상처와 마음의 상처,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아물겠습니까? 몸의 상처요? 다 달라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요. 마음의 상처가 더 빨리 아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몸의 상처가 더 빨리 아물 것 같은데 또 더디 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요, 겨울만 되면 참 힘들어요. 이게 피부가 건성 피부라서 이제 그 손톱 같은 것도요, 짧게 자르면 안 돼요. 벌어져요, 막 터지고. 그래갖고 막 로션 막 이런 표현해서 죄송해요. 쳐 바르고 다니는데 이게 또 로션 잔뜩 쳐 바르고 다니면은 뭘 만질 때마다 다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아주 불편해요. 예, 뭐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큰 실수한 적이 있어요. 목욕탕에 갔다가 그 목욕하시는 어르신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이게 또 제가 건성 피부다 보니까 이게 각질도 많이 날리고 이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런 게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와중인데 목욕탕에 갔더니요, 그 어르신이 떼수건 있잖아요. 우리 소위 이태리 타올이라고 하는 거, 떼수건으로 얼굴을 막 문지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생각은 못했거든요. 여태까지 떼수건으로 몸을 닦은 거는 내가 이해를 했는데 떼수건으로 얼굴을 얼마나 막 강하게 세게 막 문지르는지, 저렇게 하면은 이 한겨울에 각질을 그냥 각질 해결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갖고 따라했다가 뭐 참 창피한 일인데요. 예, 이게 그 되게 심한 정도는 아닌데 이 피부염이 찾아와 가지고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게 한 10년을 갔어요. 이게 턱 밑에가 이게 겨울만 되면 그래 갖고 빨갛게 막 부어올라요. 이게 추워지면은. 그래 갖고 그게 한 10년을 갔는데 한 재작년쯤부터 괜찮아졌어요. 이게 나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오래 가더라고요. 별것 아닌 상처도 때로는 되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라고 해서 오래 간다? 또 그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치료받으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갈급함, 오늘 이 시간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다 고침받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쉽게 낫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게, 별것 아닌 것도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큰 문제도 제가 앞서 말씀인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나를 해결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은 인생의 큰 문제도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거 해결받지 못하면요 우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 이전 시간에 계속 반역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역으로 인해서 무려 15,000명이 죽는 사건이 또 일어나요. 고라 일당과 250명,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진 연병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거 제목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사실은 연병하면 뭐가 온다고 했죠? 이거 다 잊어버리셨구나. 이거 내년에 이 설교 또 해야 되겠네. 연병하면 뭐가 온다고 했죠? 연병이 온다니까요. 연병하면 연병이 와요. 재앙이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5,000명이 죽은 사건이 금방 잊혀졌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쉽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광야길, 어떻게 보면 되돌아가는 길, 가고 싶지도 않은 길이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만 우리 자손들은 그래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가야 되는데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야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아픈 거예요. 아직도 아픈 거예요. 자,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또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12명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증거궤 앞에 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들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아멘. 지팡이가 놓일 장소가 어디 앞이라고요? 그렇죠. 화면에 보시는 이 언약궤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지팡이를 이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는데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지팡이에다가. 이름 왜 쓰라고 했을까요? 지팡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얼마 전에 죄송해요. 이거 또 동의하고 이제 이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황 장로님이 새 운동화를 신고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운동화 새 거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날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이 한동안 집에를 못 가셨어요. 신발장 앞에서 계속 헤매시더라고요. 이상한데 그러죠. 장로님 왜 그러세요? 죄송해요 장로님 이런 얘기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상한데 내 신발 같긴 한데 신발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새 신발 신고 오셨잖아요. 그때 아니 새 신발은 새 신발인데 비슷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새 신발인 거는 맞는데 비슷한데 다르더라고요.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한 2주 걸렸죠 장로님 그 찾는데 한 주 만에 바로 찾았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빨리 찾으셨네요. 제가 그래가지고 장로님 새 신발 신고 온 날 신발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 앞으로 신발 안 바뀌려면 거기다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쓰시면 돼요. 예. 이 지팡이에다 왜 이름을 써라고 했을까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 내 지팡이 네 지팡이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 지팡이 12개를 증거궤 앞에다가 두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팡이는요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과거의 그 사극을 보게 되면은 왕의 명령을 내릴 때 어명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어명을 전달할 때 사신이 그냥 어명이요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뭐 다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공식적인 명령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명이 전파되는 곳마다 왕이 다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왕을 대신할 물건을 사신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옷이 되었든지 아니면 칼이 되었든지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왕은 아니지만 왕의 물건을 보고 왕의 권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이 지팡이가 사람도 아닙니다.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의 지팡이는 이 12지파를 이끄는 각 부족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팡이 자체만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그 소유한 자를 상징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왜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지팡이들 12개의 지팡이겠죠. 그 중에 하나에서 움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움이 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움이 꽃이 되고 꽃이 열매가 되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팡이의 주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온 백성 앞에 보여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택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전 시간에 고라 일당이 내세운 주장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뭐 성령 받았고 우리 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고 체험했고 기적도 봤는데 뭐 니들만 대단하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끌어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12개의 지팡이를 모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이 지팡이, 제가 뭐 지팡이하고 그렇게 그 친밀한 사이는 아닌데요. 어른들한테는 이게 필수품이기도 하죠. 예, 물론 지팡이 없이 이제 나이가 드신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뭐 복 있는 게 어디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 지팡이가 그렇다고 부끄러운 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제 지팡이라고 하면은 신사들의 필수품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전에 이 지팡이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지팡이라고 하면 그냥 다 그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것이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거 다 아시죠? 명아주. 예, 이 명아주로 지팡이를 만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명아주가요, 봄에는 나물로 먹고 장마가 들고 이제 8, 9월 달이 접어들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명아주 잎을 먹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성장하게 한 후에 이걸 거두어서 이걸 햇볕에 말리고 뭐 물에다 담그기도 하고, 뭐 저는 찌는 걸 봤거든요. 이게 물에 찌더라고요. 그래서 찌고 말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름칠을 해서 이제 지팡이를 만드는 그런 과정. 이 식물이거든요. 명아주는 식물인데 나중에 이걸 다 키워가지고 찌고 말리고 그리고 기름칠을 딱 하니까 아주 단단한 이 지팡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뭐 적게는 뭐 9개 단계를 거쳐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지팡이, 자, 이 찌고 말리고를 뭐 계속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이거 다시 땅에다 심으면은 명아주 날까요? 명아주는 더군다나 뭐 1년생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듬해 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찌고 말리고 한 다음에 거기다 기름칠을 해갖고 완전히 바짝 말린 그 상태의 지팡이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이 명아주 지팡이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는 이 지도자들의 지팡이는요, 광야 땅, 뭐 물도 그리고 기후도 척박한 그런 곳에서 바짝 마를 수밖에 없는 그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지팡이가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뭐 만일 그걸 진짜 꽂아가지고 움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이거는 뭐 가능성의 문제를 떠나서 불가능한 일인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가능할 정도면 정말로 그거는 권능인 겁니다. 권능. 근데 그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은 나무를 갖다 꽂는다고 거기에서 싹이 날리도 만무하고 거기에서 꽃이 필리는 더더군다나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는다라는 건 거짓말이죠. 자,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살구 열매가 나타났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하룻밤 사이에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움트고 열매까지 맺은 겁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참 이건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살구라고 이야기해요. 살구 열매. 자, 근데 성경 원래는 살구가 아니라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살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 살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옛날에 200년 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는 없는 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살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아니에요. 아, 아, 아몬드. 원래는 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몬드 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도 살구가 아니라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몬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생으로 난 아몬드 보셨어요? 조그매요. 근데 이게 겉에 껍질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씨앗을 먹는 게 우리가 이제 먹는 그 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아몬드가 열렸다는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이 아몬드를 아몬드로 번역하지 못하고 살구로 번역을 했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두 가지 꽃을 볼 수가 있죠.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살구꽃일까요? 왼쪽에 있는 게 살구꽃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살구꽃일까요? 오른쪽.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예배 후에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몬드꽃이고요. 이게 살구꽃이에요. 거의 흡사해서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200년 전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이 성경을 번역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200년 전 우리나라에는 아몬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아몬드를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살구꽃이 아몬드꽃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 아몬드를 성경으로 번역하면 아무도 그걸 이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살구꽃으로 하면은 그 꽃이 그냥 뭐 열매는 달라도 꽃만 보면은 거의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흡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아몬드였을까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아몬드였을까요? 그렇죠. 아몬드 나무니까요. 당연히 아니 명아주 나물로 만드는 것에다가 아몬드가 나올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당연한 질문을 드리는데 왜 대답을 못 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몬드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아몬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세심한 사랑과 은혜와 또 놀라운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아몬드를 쉐케드라고 말합니다. 쉐케드. 이 쉐케드가 아몬드인데 이 아몬드를 뜻하는 히브리어 쉐케드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실하다,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한 가지 또 다른 의미는 지켜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겨울이 되면은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배가 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 차다고 잘 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 졸려 죽겠는데 배가 차대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말로 하면 큰일 나죠. 예? 배가 차 추워.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배가 왜 찬가를 이해하고 배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거죠. 그 배를 이게 손으로 이렇게 덮어주다가 저는 어느 순간에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별것 아닌 거잖아요. 별것 아닌 건데 이 별것 아닌 행위가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거든요. 어떤 겁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지키실까요? 그렇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이 아몬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켜낸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막에서도 좀 살펴봤지만은 성막 안에는 7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7 등잔대도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살구꽃인데 그 살구꽃은 우리가 원래대로 얘기하면은 아몬드. 왜 아몬드겠습니까? 지켜내는 거예요. 왜 아몬드겠습니까? 성막 안에는 유일한 빛을 발하는 도구가 이 등잔대밖에 없어요. 빛을 내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빛을 내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밤에 아유 여기 가로등이라도 있어야지 위험해갖고 어떻게 이 밤에 지나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깜깜하면은 무서운 거예요. 빛이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빛, 하나님의 빛은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빛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몬드인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이 아몬드가 아몬드인지를 알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살구꽃은 아몬드고 왜 아몬드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필요한 게 뭐다? 지팡이에 새겨진? 그렇죠. 내 이름 찾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다 돌려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계 앞에 두어서 반역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이것이 표적이 되어 잘 지키고 간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 이게 아몬드 밭이래요. 이 아몬드가 벚꽃처럼 내리는데 또 공교롭게도 아몬드가 식물 중에 꽃을 피우는 나무 중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기도 해요. 가장 먼저 꽃을 봄에.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내 권위에 도전하면 죽는다. 그것만 경고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려는 거예요.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보호하시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의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한 국가와 이 나라를 전복시킬 만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도 보더라도 10가지 재앙 사건으로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던 애국과 바라오를 땅에 무릎 꿇린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출애굽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목격한 것은요, 우리가 보면은 하늘을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에 물이 솟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역자들을 막 땅을 갈라서 일시에 삼키시고 불로 태워 죽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고작 그 고목 죽은 나무에서 싹 좀 났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그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약하죠. 너무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은 이것은 단순한 경고의 얘기가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경고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이 뜻하는 히브리어가 마테입니다. 마테. 지팡이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마테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마테는 지팡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을까요? 지팡이. 지팡이는 이 마테라고 하는 말은 지팡이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담고 있어요. 지파예요, 지파.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라고 하면은 지팡이도 되지만 마테라고 하면 지파도 되는 거예요. 같은 발음이에요.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마테라고 하면은 한 지파, 한 부족을 의미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 지파별로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팡이가 그 지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전 시간에 고라와 일당들이 반역을 꾀할 때 하나님은 반역한 자들의 향로를 쳐서 그것을 이제
제단을 감싸는 철판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우리 쭉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우리 민수기 16장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흔적을 남기십니다. 언제나 흔적을 남기십니다. 거룩한 흔적을 남기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경고의 흔적을 남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일당 불순종한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온 뭐만 남았어요? 향로만 남은 거예요. 그 향로를 쳐갖고 제단을 감싸는 그 철판으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제단을 바라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이 제단을 보는 사람들에게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또한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경고만이 아니라 축복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여러분, 우리 아까 지파를 나타내는 단어 지팡이와 똑같은 발음이라고 하죠. 마태. 이번엔 지파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파에는 싹이 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또 고백해 볼까요? 내가 택한 자의 가정에는 싹이 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순종한 자에게는 경고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사모하는 자에게는 마른 땅이 물이 솟고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처럼 우리 가정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한 주일 동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그리스도의 나심은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가 아니라 믿어서 나타나는 생명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이 쌍난 지팡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믿음의 터전으로 아버지 믿음의 초소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 저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향하여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